어느 교회 어린이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을 다 보여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요 막 그랬어요. 다 손을 들고 천국 가겠다고 그러는데 저 구석에서 한 친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거기 있는 친구, 왜 천국 가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가고 싶어요. 근데 왜 천국 가겠다고 손을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오랬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굳이 1년 52주 중에 왜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만 할까?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만 주인공이고 어른들은 해당이 없나?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을 굳이 지키느냐?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죠.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과 자격이 어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비록 나이 먹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어린이성, 천국에 들어가야 할 기준과 자격이 되는 어린이의 그 영성을 회복해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의외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람 국가의 그 아람 왕국의 넘버 2였습니다. 국방장관이었으니까요. 크고 존귀했다 그랬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큰 자리, 그는 대단한 용사였죠. 하지만 명예와 권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뒤에 가보면 그가 막 화낼 때 종들이 이 나아만을 설득하기를 어떻게 하냐, 내 아버지요 막 이렇게 설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명예, 권력뿐 아니라 그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다 가진 거죠. 하지만 그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병은 쉽지 않은 병입니다만 당시로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일 뿐 아니라 천형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죄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다 가졌지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높고 큰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형벌에서 예외일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제한, 한계, 연약함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14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문드러졌던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가 영웅이었잖아요. 용사였잖아요. 전사였습니다. 구릿빛 피부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 살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에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왜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을까? 단순히 그냥 피부가 회복된, 병이 나은 것을 설명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어린이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어린이처럼 듣는 자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5장 2절부터 보면 한 소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없어요. 무명의 소녀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아마 전쟁 포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이 볼 때는 너무나도 하찮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뱉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이 전쟁 포로인 어린 소녀가 자기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죠.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분을 만나면 이 병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솔깃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요청합니다. 저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아만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의 권세가 여전했고 그의 건강이 여전했다면 이 전쟁포로 어린 소녀, 생명의 가치조차 없었던 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기울일 가치가 없었죠. 기울일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힘든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까? 듣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왕의 의사를 안 불렀을까요? 그 나라에, 아니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피부병의 전문 의를 왜 안 찾아갔을까요? 다 찾아봤겠죠. 다 만나봤겠죠. 해볼 수 있는 것,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재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절박해지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이들의 특징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처럼 되자. 요즘 애들을 보면 사실 애들 같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어린이성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무력함, 연약하죠.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존성.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의 영성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자기 힘이 세지고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듣습니다. 왜요? 자기 의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강해지니까 듣게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이지 않은 것이지요. 나아만은 어른 중에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니까요? 약해지니까. 그 병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순해집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누구 말이든 듣겠다. 그렇죠?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만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어린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 좋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고 어떤 봉사했고 어떤 직분 받았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좋은 신앙, 깊은 영성이 뭡니까? 듣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잡초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낼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아만이 드디어 어린이처럼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도 듣게 됩니다. 지금 장면이 한참 넘어갔어요.
원래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보면 드디어 이 나아만이 왕에게 요청을 하고 왕이 허락을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국가 대 국가로, 국가 원수들이 지금 나아만 한 사람 고치려고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서신을 보내서 이 나아만을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당시 약소국이었거든요. 아람이 훨씬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 사람 어떻게 고치냐. 그것 때문에 막 나라가 발칵 뒤집히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고 보내십시오. 제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역사적인 만남, 나아만 장군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와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어디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으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처음부터 예 하고 들었겠습니까? 뒤집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나아만은 어른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대노합니다. 진노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기대한 게 있었어요. 이 아람 나라의 넘버 2가 왔는데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일개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한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창하게 속 시원하게 막 치유를 하고 안차를 하든 뭘 하든 했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셔. 나아만이 속이 뒤집어진 것이죠. 사실은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를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를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어른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이들에 비해서 다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이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과 어린이의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은 자기 신념, 자기 생각에 붙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 성경에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영성, 주님이 기대하시는 어린이다움은 무엇이냐? 바로 의존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존하기로 붙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제가 유치부실에 잠시 갔어요. 갔더니 참 대단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우는데 막 으아 하고 우는데 온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건석 장로님 지나가면서 아이고, 교회는 이렇게 애들 우는 소리가 들려야 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울음소리가 찬양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울까요? 엄마가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절규는 정말로 엄마가 없는 그 순간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못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절박함, 그런 의존성,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가지 마음, 그게 바로 어린이다움인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종들이 내 아버지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나을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설득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거 생각해 보세요. 절박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아만이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그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요단강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내 생각에는 그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렇지, 내가 지금 결박해서 왔지. 그렇지, 나는 지금 방법이 없지. 그리고 나만이 이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몇 번 들어갑니까? 7번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 나아만이 드디어 물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나왔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랬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 번 들어간 만큼 조금 낫고 두 번 들어간 만큼 더 낫고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7번째 나왔을 때 오늘 말씀대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물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요?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건 뭐야? 7번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용사였던 나아만, 넘버 2였던 나아만, 온갖 존귀와 존중과 모든 것을 가졌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뭐가 돼요? 어른은 죽고 어린이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 붙드는 존재가 된 나아만, 겸손하게 내려가라면 내려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누가 어린이입니까?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어린이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누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한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제가 3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받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한 비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아, 그렇군요. 겸손. 둘째, 또 적습니다. 뭘까요?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래에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밑에서 듣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죠.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 불순종이죠. 언제 우리는 교만해집니까? 옳은 일을 할 때 교만해집니다. 무엇인가를 잘 해냈을 때 내 속에서 교만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인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위임식과 임직식을 하면서 임덕순 목사님이 권면을 보류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권면한 걸 그대로 다시 들으라고,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한 권면을 오늘 다시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 권면이 뭐냐면, 위임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집사 권사가 되거나 어떤 자리에 가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 위치에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죠. 바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권면한 것은 그보다 더 훌륭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보다 더 훌륭함이란 무엇일까? 바로 옳지 못한 것을 덮어주는 실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나 그런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가차없는 비난과 정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천국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천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보다 훌륭해져야 됩니다. 뭐가 훌륭함입니까? 바로 덮어주는 실력입니다. 비록 모자라다 할지라도 내가 옳은 일을 해냈으므로 옳은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칼날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옳지 못한 나를 칭의, 의롭게 해주신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하신 주님이 그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덮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번 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자고요. 영적인 어린이로. 이런 어린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어린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랬어요. 돌아와서. 번역은 돌아와서로 되지만 원문은 돌아오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돌아왔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똑같으냐? 14절에 보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회복되어, 이 회복되다라는 말과 나아만이 돌아왔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슈브,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나아만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누구에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아람의 림몬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아람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바뀝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요단강에서 7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 배신을 때린 거거든요. 전에는 림몬 신을 섬겼거든요.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 신은 가짜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희생제물,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항상 왕이 제사할 때에는 내가 왕을 부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왕이 고개를 숙일 때 나도 같이 고개를 숙이게 되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였던 거죠.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도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만 기억하고 그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일은 우리가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섬기신다.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아이 살처럼 바뀌게 된 나아만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기 위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굳은 마음, 이게 뭐예요? 나병에 든 나아만이었죠. 어른 나아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7번 죽고 어린아이 살로 거듭난 하나님께 돌아온 나아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이미 죽은 바 되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에 굳은 살이 배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완고해져요. 딱딱해집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죠. 천국에서 어른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린이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성령, 내 영을, 새 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어린이성 2가지라고 그랬죠. 어린이처럼 듣는 거, 어린이처럼 섬기는 거. 어떻게 어린이처럼 들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하나님의 유모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유모가 뭐냐면 잡은 장군보다 잡힌 이 어린 소녀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전쟁 포로잖아요. 잡힌 존재잖아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연약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찮은 존재였지만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잡은 장군보다 이 소녀가 훨씬 더 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연약함으로 인도될 때 몸도 아프고 형편도 날마다 열악하고 사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잡힌 존재지만 하나님께 붙들릴 때 세상이 나를 잡은 것 같고 환경이 나를 붙든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나아만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옆에 놓여 있지만 이런 형편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위기를 기회라고 그러죠. 위험한 기회. 이 나아만은 이 위기를 하나님을 만날 기회, 어린이처럼 변화될 돌아올 기회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위기라 할지라도 비록 위험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어린이 같은 존재로 변화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어린성을 회복하십시다. 오늘만큼은 어린이가 되십시다.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어린아이처럼 빡빡 울면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온전히 섬기는, 돌아오는 천국의 어린이 되어, 오늘 말씀 요절이죠. 여러분 주보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뭡니까? 우리는 어린이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어린이성을 회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획득할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